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교독한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는 소선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번이 기록한 그런 성경 내용은 오늘 본문 한 장으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가장 짧은 장이 있다라는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장의 말씀을 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는데, 오늘 이 본문 1장밖에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참 설교의 대부분을 그 하나님의 심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할애를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또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정화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두 우리가 서게 됩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그렇게 차등 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 천국에도 여러분 상급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천국도 차등 지급이 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요, 세일산이라는 그런 아주 거칠고 척박하고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서 거주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에돔 족속 하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가 그 조상이 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 인물이 에서입니다. 그렇죠? 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 한 그릇에, 그렇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자기 동생에게 판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야곱과 헤어진 이후에 그 족속들은 어디가 사느냐, 바로 세일산이라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산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산에 오르면 힘이 듭니다. 산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다 힘들어해요. 왜? 평길을 걸어도 힘이 든데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체력 가지고는 산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르면서 많이 힘들어하죠. 땀도 나죠. 숨도 차죠. 그러면서 산에 오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다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 오르면 아이고 저 산쯤이야, 내가 단숨에 오를 수 있어 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도 결국은 그 산을 오르다 보면은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악재를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야. 산은 높구나. 그렇죠? 산에 오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힘들구나. 라는 마음에 겸손함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자연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등산을 하면서 그 높은 산을 그렇게 힘들어 올라가면서 그 정상에 섰을 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 거친 바위도 있고 더러는 그런 계곡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그 과정을 그렇게 성취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는 뭔가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그게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이 세일산에 살던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척박한 아주 고산에서 바위도 많고 그렇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이 족속에게들은 이들은요, 이 산에서 사는 것이 늘 습관화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오늘 이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인 이 에서의 그런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그들은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좀 그 심리가 좀 있으면 연약한 자들 앞에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남을 좀 지배하고 좀 종을 좀 두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지적은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즉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 말은 쉽죠? 여러분, 우리가 실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만하다, 교만하다 같은 말로 다 쓰여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으십니다. 이어 잠언서 15장 25절에는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설령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거칠의 신앙, 그렇죠? 거칠의 신앙. 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눈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돔 족속인 에돔 족속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낮추시겠다는 게 결국 종국에는 어떤 말씀이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엊그제 TV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만 프랑스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을 했는데 그걸 북한 선수단으로다가 바꿔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됨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겸손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친히 겸손함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섬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서로 겸손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은 겸손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이 겸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겸손한 자 찾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만한 자를 일꾼으로 여러분 불러 세우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하던 일들을 내팽개치고 말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가 그렇게 교회의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을 시키면 시험 받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다가 결국은 뭐야? 자기 혼자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은 목사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되잖아. 누가 할 거야? 다른 교인들이 다 그 사람 하는 걸 혼자 독식을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게 어디 혼자 해봐라 하고 다들 뒷짐을 짓고 있었어. 그 일을 내려놓으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하겠다고 하여 안 하잖아. 다 목사 몫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차키를 갖다 주면서 교회 차키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에 목사님이 운행하라는 거예요. 차례 운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배려는커녕 뭐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죠? 교만의 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동족입니다만 이 북한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이제 핵폭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세상 다 자기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남한을 뭐야? 답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희들 핵폭탄 한 방만 서울 상공에 그냥 떨어뜨리면 뭐야? 불바다가 된다? 없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니까 북한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문제가 그런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며칠 전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회 상하 의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연설을 했어요. 미국에서 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회에 가서 그렇게 연설을 하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47번 정도 그가 연설을 할 때 그 상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치더라. 그러니까 연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연설이.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상하 국회의원들이 그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뭐 수시로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요. 너무나도 연설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른바 그가 한 연설은 명연설로 그들에게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총리가 어떤 말 얘기를 했냐면,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계의 질서를 허무는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전쟁들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연설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모습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올바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러분, 악한 소리를 듣기를 아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칭찬함, 나 아닌 상대를 칭찬하는 데는 뭐예요? 아주 인색해요. 그렇죠? 그러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뭐예요? 아주 거기에 기가 쫑긋할 때가 사실 있어요. 이 인간의 여러분 아주 선천적인 그러한 본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악당들의 소리에 아주 귀 기울이는, 관심을 두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주 진실된 뉴스가 그렇게 거의 지금 우리가 접해지지 않아. 우리나라 공영방송, 어느 방송에서든지 그 방송에 나오는 방송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방송 내용, 그런 뉴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조차도. 세계 언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는, 그리고 하마스를, 헤즈볼라를 그렇게 두둔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뉴스가 거의 다 올바른 뉴스가 아닌 거예요. 진실된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각색되고 꾸며진 뉴스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확인도 안 하고 이 뉴스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그런 악당들이 하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리를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약속도 합니다. 근데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으면 하와도 들은 겁니다. 하와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다. 그거는 조금 넌센스고, 다 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보다도 더 달콤한 말이 그들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이 뱀이 들려주는, 이 사탄이 들려주는 말을, 이 두 양쪽의 말을 어느 말에 더 쫑긋 귀를 기울였느냐?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어떤 부류의 말을 더 쫑긋 귀를 기울였습니까? 어떤 말을 더 관심을 뒀습니까? 뱀이 말하는 사탄의 말을 더 아주 관심 있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금기 현상을
내리는 찰나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압니까?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의 불평이 심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찰나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인 뱀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뱀이 하는 말은 100% 맞는 말 같았어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으면 그것을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이걸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뱀의 소리에 더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인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아까 이에 맞서는 그런 그룹이 대결을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 끝났던 그런 냉전 시대가 지금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북한이 공산사회주의를 지금 부활을 그렇게 꿈꾸면서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자유진영 쪽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서로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본인 나라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철저히 자기 이권, 자기 국익에 맞춰서 지금 세계가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성경은 악한 마귀의 특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살인하고 속이고 선전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만 아니에요. 물론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괘씸죄로 본 것은 뭐냐? 주변 에돔 나라의 주변 열국과 연합해가지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가 되시는 겁니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런 아주 전쟁도 어떤 전쟁입니까? 이건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하마스 대원들이 그냥 일시에 습격을 해서 거의 그냥 이스라엘을 마비시키다 하지 않았습니까?
싸움은 누가 먼저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따지기 전에 뭐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뭐 이쪽 아랍이 맞다, 뭐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서로 비방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번 전쟁의 표면적인 그런 표면화된 것은 하마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 이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전쟁이 하루 수 없게 종식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여러분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익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탄 마귀가 누굽니까? 이쯤 되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사탄 마귀 그들 앞잡이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들의 뒤를 조종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인 거예요. 포탄을 치고서 부숲에 뛰어들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걸 터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은 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예쁜 여인들 몇 명 하고 같이 즐기며 산다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나간 통계입니다만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이 범죄와 연루된 전과자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전과자래요.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랍니다. 3분의 1이.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국회 들어가는 걸 보면 자기들 범법한 행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머리에 띠를 띠고 막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막 걸기대기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또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주의를 만끽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불의를 불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개는 짖어야 돼요.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개가 짖지 못하면 뭐예요? 그 개는 뭐예요? 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영양탕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이 아마 제정이 돼가지고 곧 선포가 되는 것 같은데 영양탕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애완견들이 얼마나 대우받고 여러분 사육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경공들이 요즘 아주 호강을 하면서 살아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이 복날에 그 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복날에 어디요?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영양탄 먹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동족인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괴롭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아모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론을 했습니다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공법이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막히고 고이면 썩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또 정의가 하스같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구현되어야 될 최소한 도리요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형제 사랑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형제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형제였어요. 에서와 야곱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한 배에서 나온 그런 친형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형제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리고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형제입니다. 그렇죠? 내 이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에돔이 지은 죄가 바로 형제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서 에서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들은 열국과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힘으로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누누이 괴롭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절대적인 여러분 사회의 책무입니다. 약자를 여러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여러분 탄생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가 왜 생겼느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은 케어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 반면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뭐예요? 있는 자와 있지 않는 자가 이렇게 차등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를 만든 것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돔이 형제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저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돔의 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만한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일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다라면 에돔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무심처럼 막 달리다 보니까 제 자전거 앞에서 귀신 천지 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여자들이 저한테 소리를 칩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차 한잔하고 가시래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저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제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속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추리를 틀 것들, 목사도 몰라보고 차 한잔하고 가라고. 여러분, 그들은 저를 몰라봤겠지만 사탄은 정확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차 한잔 하라고 간 그런 이 귀신 천지에 속한 자들도 어찌 보면 불쌍해요. 그렇죠? 귀신에 쏘가가지고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고 죽으면 완전 지옥 가야 될 텐데 불쌍한 겁니다. 어쩌면 저들이 저런 허무맹랑한 거짓에서 그 속임에서 돌아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참 기분이 나빴어요. 어찌 목사도 몰라보고 차 한잔하고 가라. 차 한잔하고 가라 속엔 뭐예요? 귀신 천지 속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무더운 여름에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던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15절이죠.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라는 말씀. 이것은 에돔에게 주는 교만하고 형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이 교만했다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만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에돔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그들은 결국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교만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그런 교만한 눈은 갖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